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곤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그 누마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번 주부터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마서와 이 마태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누마서 말씀 중에 이 참 감람나무와 돌감나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감람나무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참 감람나무 가지 일부가 꺾여지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이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꺾여진 유대인들은 이제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다시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개의 성경은 비슷한 내용이 이제 겹치기도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네 성경이 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을 쓰여진 그 대상이 유대인 공동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특히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얘기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쫓겨나고 대신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누마서에서 말씀한 이 참감나무의 가지가 일부 꺾여지고 돌감나무가 이렇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끝에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다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대학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수가 한옥집들이 모여있는 강북의 한 지역을 구해서 이제 재개발하면서 그 한옥들을 다 헐어버리려고 할 때 이 법정 투쟁을 하면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것을 빨리 부수고 새 것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외국인 중에서는 옛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을 바꾸듯이 새로운 것을 굉장히 추구해요. 그리고 새로운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옛것이나 전통이나 이 족보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7절까지 읽으면서 이런 거 왜 읽어야 되나 그냥 건너뛰지. 여기서 무슨 설교할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이 돼요. 족보가 아주 중요할 때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이 구청과 이 지방 그 시청의 홈페이지에서 이 조상들의 땅을 찾아줍니다 이런 광고가 뜬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이 경기도 어느 지역에 땅이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진짜 땅이 있는지. 근데 땅이 있는 거예요. 몇 천 평이 있는 겁니다. 너무 이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몇 천 평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분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되찾을 때 그 할아버지의 자손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됩니까?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족보에 그게 나옵니다. 큰 재산가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는데 그 가까운 혈육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 많은 재산을 누가 상속해야 되는가? 족보를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 그 많은 재산이 상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지파와 지파 안의 가족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 족보에 따라서 땅 분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가 안 중요합니까? 족보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그 예수님의 족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기 돈을 이제 투자하려고 그 재무 상담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거액의 돈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인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돈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면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1장,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더 좁혀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다윗부터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까지이고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17절에 이 족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조상들의 이름이 14명씩 이렇게 나와서 그 14대가 그러니까 한 부분마다 14대가 이렇게 14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14 곱하기 3 42대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가 그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이름이 빠져 있기도 해요. 분명히 그 조상인데 그 이름이 빠져 있기도 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자인데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확하게 족보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또 14대씩 의도적으로 묶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막 일부 이름은 뺐어요.
빼고 이렇게 14대씩 14대씩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묶은 이렇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은 사실을 막 허위로 지금 막 이렇게 조작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조상들의 이름이 쭉 있어요. 근데 이렇게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조금 정리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족보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다윗 때까지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제목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게 이제 딱 그 제목입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그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서 태어날 씨를 세워서 내 나라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씨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해요. 다윗이 또 태어나는 그 솔로몬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의 왕위와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제 족보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이제 야곱을 낳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 말고 에서라는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삭과 야곱의 이름만 나오고 이스마엘과 에서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형제면 그 족보에 이렇게 그 다 혈육이니까 아들들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차이는 사라에게 태어났느냐 여종 하갈에게 태어났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 하는 차이라는 겁니다. 이삭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니까 그냥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필요해서 그냥 낳은 그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제 하나님 다 약속을 했죠.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그 쌍둥이로 같은 엄마 이제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내가 그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이렇게 버림을 받는가? 은혜로. 야곱은 은혜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같은 가족이고 혈육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2절 끝에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유다는 장남도 아니에요. 장남은 누벤이죠. 그리고 그 유다 위에 형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사람은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이나 형제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본래 방탕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를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애굽에 이제 양식을 얻으러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그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그 막내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붙잡히게 됐어요. 그때 유다가 이 베냐민을 풀어주고 내가 대신 잡히겠다고 그런 또 고백을 하고 다 그 자기가 그런 희생을 자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있는데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유다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왕권이 유다에게서 나오고 최후의 통치자가 유다에게서 나오고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이제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이나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고 됐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 다말의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남편이 일찍 죽었을 때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다말의 남편의 동생이 다말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동생이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동생이 형수를 다시 아내로 맡게 되는데 그 시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이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주었다가는 이 막내 아들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주게 됩니다. 그러자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사는 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있게 되는데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음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말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이제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음행으로 한 것이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다가 회개하기 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이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인 겁니다. 이런 일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서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참 죄된 일,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런 거 이렇게 빼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족보 이름 중에 부인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남자 이름이 나오니까 이 다말의 이름을 빼버려도 아무 이제 문제가 될 게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면 뭐 불미스러운 일, 뭐 죄된 일 그런 일까지 다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의 어떤 그런 어떤 기록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특징이 뭔가 하면 뭐 부끄러운 거나 잘못한 거나 불미스러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다 빼버리고 뭐 엄청나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내용들도 다 차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어떤 그런 신화나 이런 걸 기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참 불미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그런 것까지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그 6절 중간에서도 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를 말합니다. 다윗의 아주 충실한 신하인 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고 그의 아내를 이렇게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빼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참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른 적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걸 그대로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신앙의 인물들 대단한 인물들인데 참 이런 어떤 죄와 허물들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냥 아들을 낳아버려요.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요.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버립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도 낯선 곳에 가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또 노년에 이 사냥한 고기 맛에 완전히 빠져서 그 장자 축복 그 참 중요한 일을 할 때 영적인 무감각한 가운데 그 축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깨와 어떤 속임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인데 또 한편에 이런 허물과 죄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나 이 믿음의 조상을 자랑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인물이 있다 이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알고 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대할 만한 그런 걸 기대를 할 만한 것이 이렇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족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오는 인물 대단한 인물들이죠.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구원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인물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그런 인물이 있지 않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허물투성인 자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들 보면 막 허물투성이에요. 그걸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후손으로 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하는 겁니다. 왜 그 허물투성이 그런 조상들 후손으로 왔는가? 그 조상들은 다 인류의 어떤 대표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책임지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중간부터 이 4절까지를 보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하는데 이 헤스론이나 남이나 이 아미나답이 그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고 남들도 알아주지 않고 또 기록도 없습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징검다리 하나 놓고 죽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빛날 휘황찬란하게 빛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전혀 뭐 취업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사업하는데 그게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평범한 신자들입니다. 믿음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왔다면 그 삶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평범해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표시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 봐도 다른 성도들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빛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 아미나답, 헤스본, 이런 사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 앞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라합은 여리고 성에 창녀했습니다. 살몬은 이 라합을 찾아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라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라합에게서 다윗의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보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 남편이 죽었을 때 모압에서 재혼해서 좀 안정적인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나오미를 부추차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룻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껌처럼 이 붙쫓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껌처럼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녀같이 비천하고 이방 여인처럼 외적으로 부적합하더라도 죄악된 세상을 배반하고 진리를 껌처럼 붙쫓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이 외적으로 자격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이 붙쫓는 믿음, 그리고 자기 동족이라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음 크게 두 번째는 이 다윗부터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까지입니다. 6절 중간부터 이 7절 앞까지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후밤을 낳고 누후밤이 아비야를 낳고,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후밤을 낳습니다. 이 솔로몬은 초기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는데 중간 이후부터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썩지 않도록 이제 둘로 이스라엘을 나누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로 구성이 되고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두 지파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도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유다 왕들의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10지파나 되는 북이스라엘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시지 않고 두 지파뿐인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기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약속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크기를 따지면 뭐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10지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크기, 규모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인 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을 하셨고, 또 유다의 왕들 가운데 신실한 왕들이 이렇게 등장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나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왕들은 아주 신실한 왕들이죠. 그래서 이 유다 왕들 중에 신실한 왕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기나 숫자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크고 또 숫자가 많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진리로 여겨집니다. 두 쪽에서 집회가 있는데 서로 반대하는 걸 주장하는 집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숫자가 더 많으면 저쪽이 옳구나, 저쪽이 지금 옳은 주장을 하구나, 본인들도 우리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옳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청소년이 그 이단에 해당하는 그 집회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틀릴 리가 있겠는가? 그래도 뭔가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러니까 지지자가 많으면 그쪽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고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교회 규모나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규모나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들 중에 르호밤이나 아비야나 또 아몬이나 요람이나 므낫세나 아몬 같은 이런 왕들은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졌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 신실한 왕들도 있었는데 이런 악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왕들이 2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승하는데 합당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말고 유다에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줬는데 그 유다의 왕들도 신실하지 않은 왕들이 많은 겁니다.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이 유다도 이렇게 합당치 않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입니다. 뭘 잘한 것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에 이제 계속 이 유다의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유지가 이제 됐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선함과 악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벌써 중단이 됐을 겁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러면 벌써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쨌든 다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없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다 이렇게 막 세상으로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낙심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만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됩니다. 참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 또 성도들의 모습들 그런 것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에 참 이렇게 무슨 대형 사고가 이제 터지고 나면 그 중심에 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교회 중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이제 이렇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 듣고 그런 소식 들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을 구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달려 있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이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하는데 성경에는 수룹바벨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누가 낳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유다 족속 자체의 어떤 그 족보에서 이 이름을 이렇게 명단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선지자도 없는 이런 암흑기가 이제 400년 동안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요 기간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 말락인데 마지막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기간이 400년 정도입니다. 신구약 그 이제 중간기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 유다는 페르시아 또 마케도니아 로마의 지배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게 됩니다. 나라도 망하고 선지자도 없는 이런 암흑기를 400년 동안 이제 보내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취소된 것처럼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계속 다른 나라의 식민지 하에 있고 뭐 선지자도 없고 뭐 정치적으로도 지배를 받고 있고 이런 암흑기에 무슨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취소된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4절부터 쭉 보면 수룹바벨이 아비우를 낳고 아비우시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이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 16절을 이어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유다는 나라도 없고 400년 이상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선지자가 없어서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절망적인 긴 기간 동안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400년 이상 암흑기였어요. 뭐 선지자도 없고. 근데 나름대로 계속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국가나 유다라는 국가나 사람들이나 교회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벌써 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 공동체도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만약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나 어떤 유다라는 국가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다면 벌써 문을 닫고 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약속과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형편들, 교회 형편들, 어떤 이런 국가적인 어떤 상황들,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다윗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성경은 7을 이제 완전수라고 하는데 그 14는 7의 2배니까 더 이제 완전한 거고 이런 14가 3번 반복이 되니까 더욱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구원자와 왕으로 오신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로 이제 오신 그 유다 나라나 다윗의 후손들은 문제가 많아요. 불의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고 죄인들이기도 하고 나라가 또 망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온 나라, 유다 나라, 또 그 조상들 다 연약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나 나라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고 충분하시다는 겁니다.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완전하고 충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한번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뛰어난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더 대단한가, 누가 더 참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또 솔로몬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훌륭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불완전하고 허물들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들은 좀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후에 이렇게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의 철학과 학문은 뛰어납니다. 오늘날까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논리 이런 걸 이렇게 인용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등불을 들고 아테네 도시를 막 돌면서 이렇게 진리가 어딨냐, 참된 게 어디 있느냐 이걸 막 찾는 거예요. 대낮인데 너무나도 어둡다는 거, 어둡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철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절망적이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영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나 또 몽고의 징기스칸이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우리 한국의 이제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대단하죠. 엄청난 영웅들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한때 반짝였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추천할 영웅이나 위인들 있습니까? 그래도 이런 영웅들 더 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십니다. 누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나 뭐 나폴레옹이나 또 뭐 플라톤이나 누구를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뭐 더 낫다 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불완전하고 또 죄인들이고 허물 많은 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후손들의 그런 자들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고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우리의 죄 문제, 이 허물들, 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이 악한 성분들을 누가 해결하고 누가 변화시키고 누가 구원을 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하겠어요? 플라톤이 하겠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허물 많은 이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그 후손으로 와서 그 모든 죄짐, 우리의 죄짐, 허물들 그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대 진짜 절망적이야. 이 뭐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취업 문제도 그렇고 막 우리 시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또 교회들이 무너져 있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악하니까 이 청소년들이 그런 엄청난 폭행들, 살인들 요즘 주로 이렇게 어떤 뉴스에 나오는 건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폭행한 것들, 또 어린 초등학생들 뭐 살해한 재판 결과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악하니까 애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졌고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해, 너무 연약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놀라운 변화들 그런 들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